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일간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시고, 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이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바로 이날의 금요기도회입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새로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운명하신 그 바로 직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를 5일 동안 나누어서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저녁에는 바로 그 다음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이 준비일은 무엇의 준비일인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 양을 준비하고 그 날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쓴나물과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굽고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준비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크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큰 날은 유월절을 일컫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비한 채워진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유월절을 바로 이 큰 절기의 시작의 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큰 날이라고 그들은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날 유월절이 하필이면 이때의 안식일과 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인 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날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 거, 이 일은 좋지 않고 옳지 않다 해서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길게 가는 사람들은 이틀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죽음을 빨리 불러오기 위해서 다리에 뼈를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손으로 꺾는 게 아니라 큰 망치 같은 것으로 내리찍어서 꺾어서 그 충격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이제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이 시체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누구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에 달리는 걸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십자가에 매달려고 안달이었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되고 칼로 죽여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 굳이 죽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인정하기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로마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총독에게 가기도 했지만
십자가로 죽이려면 반드시 총독에게 가야 하는, 로마의 손을 빌려야 하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죽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달성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는 관심 없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유월절이면서도 안식일인 그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니까 빨리 이제는 저거 좀 치워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달아 죽일 때는 죽여라 하더니만 죽고 나니까 빨리 좀 치워줘 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들이 예식적으로 거짓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죠. 본질의 생명을, 의인을 죽여놓고 그들은 껍데기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무에서 이제 내려달라라고 할 때 로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죠.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습니까? 가운데 달리셨지 않습니까? 양쪽에 강도가 달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옆에 강도들이 매달렸으면 그들이 다 죽었고 확인하려면 굳이 강도부터 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게 뭡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든 왼쪽부터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확인하러 갈 것 같습니다. 이 강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저쪽 강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 강도 확인하고 저쪽 끝에 가서 확인하고 예수님 맨 끝에 확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강도를 확인해보 다리를 꺾어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죽은 게 확실합니다. 이걸 왜 다리를 꺾냐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못 박히고 다리에도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피가 빠져나가고 이 폐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압박이, 엄청난 근육이 경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주고 몸을 한껏 치켜 올려야 숨통이 열려서 숨을 조금 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게 못이 박혀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완전히 빨리 죽지도 않는 방법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게 찔린 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피는 빠져나가는데 심장은 경직되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숨을 한번 쉬어보려면 발에 못 박힌 발을 힘껏 밀어 올려서 가슴을 펴야 숨이 쉬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못 박힌 발을 힘껏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계속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찢어지는 겁니다. 그 찢어짐을 감내하면서도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숨을 한번 쉬고, 또 경직되어지고 굳어졌다가 또 다리를 뻗어서 힘을 쓰면 또 살이 찢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피는 쏟아져 나가고 점점점 죽어져 가고, 그래서 결국 죽는 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를 꺾으면 숨이 신락같이 붙어 있던 자도 이 다리를 아주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 깨버리면 그 충격에 쇼크살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락같이 남아있는 그 숨결마저도 그 다리를 꺾으면서 그 충격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이제 밀어 올리고 숨을 쉴 수 없게 해서 그대로 질식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 이게 다리를 꺾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에게 가서는 거기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죽은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뼈를 꺾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입니다. 율법하고 하등 상관없고 예수님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른 두 사람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굳이 뭐 다 죽었는데 이거 뭐하러 꺾어? 그러고 그냥 확인만 해보자. 그리고 뾰족한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서 이 뾰족한 창이 얼마나 뾰족했던지 내장을 관통하고 뚫려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은 이 피와 물이 이제는 분리가 되어져서 그 창을 찔러 빼면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쿡 찔러서 빼봐도 피와 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분명히 죽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피도 나고 물도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여기 피와 물이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웬고하니 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요, 인간이 피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피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출생하고 엄마의 태아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의 뱃속에서 물을 헤엄치며 그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다가 쏟아져 나오죠.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출생하고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출생할 때에 영혼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사망할 때에 영혼이 나간다라고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여기 보면 물과 피와 성령,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과 피 플러스 영혼까지를 다 이야기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 성령으로도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요한 1서를 쓴 요한이나 같은 요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확실하게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당시에 사람들 이단 중에는요, 예수님을 신으로 받는 것은 잘 받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금하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인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원 얻게 해야 하는데, 그 구원 얻는 방편이 뭐냐 하면 하늘의 지식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서 그들은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오버랩되고 겹쳐지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환상처럼 우리 가운데 임한 존재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려면 더러운 육체에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착시 현상이고 그분은 영으로서만 오신 분이야, 이렇게 그들은 강조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제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현실적으로 가장 교회를 지켜나갈 때 힘들었던 요소가 그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영적으로, 그냥 우리 눈에는 인간으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왔다가 간 분이라면 여러분,
거기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왔다 가신 분이면 거기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육체적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부활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극히 강조해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분이야, 육체가 아니야, 그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 같지만 정작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묵살시키는 존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보십시오.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인간의 구성 요소 그가 물과 피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죽음이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응하게 하는데요.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게 무엇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너희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그 뼈를 절대로 꺾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의 완전성은 뼈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리를 꺾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증명하는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율법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강도들은 뼈가 꺾였는데 양쪽에, 그러나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부활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7절에 보십시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찌른 자를 그들이 볼 거래요. 그들이 찔러놓고 그를 본대요. 죽은 시체를 본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가 살아나 부활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건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나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죠. 그 찌른 자도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40일 부활하시고 40일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찌른 자가 최후에는 어디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까요? 최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보게 되면 그건요, 끝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보면 뭡니까? 유죄 판결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 그걸로 그들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호하시는데, 변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겁을 하겠죠. 내가 찌른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기겁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언제 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 때에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일이 그들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의 분명한 승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마지막 운명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새벽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운명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죽음마저도, 죽음 후의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분의 약속하신 성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죽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빨리 저 시체 내리라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식의 거룩성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예식의 본질적 원본이 되시는, 원형이 되시는 그분을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 껍데기를 지킨다고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이들은 말 그대로 모조품들입니다. 껍데기로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조의 껍데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대적에게 죽임당해서 가장 나약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 같지만 그분이야말로 진리이고 진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죽어서까지 당신을 증명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없애버렸다. 그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막아버렸다.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대적자의 계획이 다 깨어지고 주님의 부활로 사탄의 모든 건 깨지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가 일어나는 역사, 그 현장, 그게 바로 주님의 무덤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우리를 꺾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주저주저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오사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대적의 크기에 두려워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저 대적들이 돈도 훨씬 더 잘 벌고 진급도 훨씬 더 잘하네,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 봐야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내던져질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승리 같아 보이는 그들의 오늘이 곧 지나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내던져지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나약하게 무너지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시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죽어서까지도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린 분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유혹과 공격을 받아도 무너져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무너짐,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승리케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 주님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거짓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맨 밑창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좀 겪을지 모르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섬겨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